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철수 선교사님, 김만옥 선교사님 부부가 오늘 방문을 하셔서 사람에게 가는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설교라기보다는 강의를 부탁을 드렸어요.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한 33년 정도 되셨어요. 33년 정도 사역을 아프리카에서 하셨고 특별히 이슬람에 대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문화인류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유익한 메시지들을 많이 주실 수 있는데 아쉽죠. 한 시간 우리 귀한 시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저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셔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수요 예배 초청해 주셔서 목사님과 교회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오늘 읽은 본문으로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저희들이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람에게 가는 선교. 최근에 이제 부탁을 받고 선교학 교재를 선교학 총론을 집필을 해서 작년에 책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신학적인 선교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2부는 현장 경험 선교사로서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이슈들을 다루는가를 조금은 그 교재니까 전문적으로 좀 다루는 그런 내용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 때때로 제가 선교사로서 또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 훈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선교라고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빠져 있는 선교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이 빠져 있는 일을 위한 거룩한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을 위한 사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 복병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타문화권에서 다른 종교에서 사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저 자신이 또 많이 경험해보고 스스로를
성찰해 볼 때 이런 것들이 함정이었구나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그 저의 선교의 철학의 기저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회심하고 난 뒤에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면서 또한 선언이기도 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 원리들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성탄절의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런데 오늘도 우리 찬송한 것처럼 또 목사님 기도해서 또 말씀 멘트 하시면서 나눠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사람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하면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슬람권에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오래 했고, 또 계속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또 그쪽에 사역하는 선교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일을 저쪽에 아프리카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지금까지 2002년도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무슬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 뭐 여기 저기 한국에 잠깐씩 와서 이렇게 보면은 무슬림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포비아, 공포도 있는 것 같고, 뭐 이슬람이 한국을 뭐 테이크 오버 한다 뭐 이렇게 뭐 와서 다 그냥 이슬람화 할 거다 하고 막 그런 얘기 때문에 뭐 난민들 오는 거 정착하는 걸 반대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다 뭐 기독교인들조차도 막 앞장서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 내지는 아쉬운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선교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무슨 오늘날의 정세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가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데, 교회가 막 그냥 겁을 내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런 그 크리스천들이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거죠. 무슬림도 사람이에요. 예. 그 알카이다 무슨 뭐 저희 동네는 많습니다. 그런 과격한 사람들이. 제가 섬기던 그 빈민가의 교회 옆에 우리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아줌마가 히잡 쓰고 왔는데 그 안에 수류탄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평상 이렇게 뭐 지나가는 얘기처럼 하고 할 정도로,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교회 또 폭탄도 터지고, 하지만 같이 살아요. 같이 살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누가 과격한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해서 위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과격하든 착하든 사람에게 오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성육신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바로 선교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물론 그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의역을 해보면은 그 19절 이하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제가 더 강조해서 읽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이제 한글의 유대인이니까 유대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유대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쭉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헬라어에서도.
그래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이렇게 막 쭉 얘기하면서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뭘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며 그들에게 무슨 뭔가 재물을 얻고자 하며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들을 얻고자 내가 모든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이라도 다른 걸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얻고자 그들을 구원까지 함이니 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사람을 얻고자 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바울의 아주 그 겸손한 메시지가 여기 나오는데 이 복음에 나도 참여하고 싶어서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회심은 시작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구속함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 앞에서 영광스럽게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시작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바울이 회심을 통하여 그분을 알게 됐을 때 일어난 변화가 이분의 이 선언에 아니 고백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얻고자 하죠. 그런데 성탄절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코로나라서 뭐기 때문에 역사 속에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또는 그 이상의 고통이 한 번도 이렇게 평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있었고 그 도전은 초대교회 때도 그 2세기 때, 3세기 때 15년, 2세기 때는 15년, 3세기 때는 13년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에도 팬데믹이 흑사병 알고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저희의 선배이신 칼빈 선생도 팬데믹 속에서 기독교 강요를 썼고 그 사역을 했고 종교개혁가들이 그러한 때 했었고 교회들이 핍박이 있을 때 부흥을 했고 교회가 또 전쟁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 평양에서 저 부산까지 내려갔지만 평양 신학교가 부산에서 계속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담 때문에 사람에게로 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 가서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참 아프리카를 처음에는 가서 막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뭐 저희도 뭐 기여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서 이렇게 살면서 너무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가난하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가슴을 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넓으심과 깊으심과 이 사람들을 타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손길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참 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교가 저들은 그냥 뭐 부족하고 뭐 또 심지어 심한 말로 그냥 미개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줄 수 있을 것 같. 우리도 나눌 것이 물론 있죠. 근데 뭐 그냥 주기만 하고 저들은 뭐 받기만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월해서 가는 것처럼 선교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만일 선교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가난한 자로 갈릴리의 그 시골에서 사시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겸손한 아니 말 구유에 오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미천한 자리에서 오셔서 그 참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로 거두시면서 세계를 완전히 변혁시킨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그 위대한 사람의 역사들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아내 김만옥 선교사와 같이 왔는데 김만옥 선교사가 잠깐 나오셔서 늘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하고 일하면서 관찰했던 그런 내용들 본인이
틈틈이 글도 좀 쓰고 한 거를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 여기가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 왔을 때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는데요. 이번에 왔을 때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처음 보신, 그러니까 낯선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 다 눈 마주치고 되게 밝게 인사해 주셔서 여전히 똑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썼던 거를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 중에 이제 이 사람은 아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자기 마음대로 살던 젊은 날의 이야기를 하나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삭은 돈을 벌기 위해 아내를 고향에 두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새로운 마을 여기저기를 다니며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미 혼기를 놓친 남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뭘 해야 할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서 바짝 마른 옥수수 속대를 모았습니다. 캐나는 옥수수가 주식이라 옥수수 알갱이를 따고 남은 옥수수 속대를 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는 마른 옥수수 속대를 불에 태워서 까맣게 숯을 만들었습니다. 숯이 된 옥수수 속대를 곱게 갈아서 까만 가루를 작은 봉투에 담아 조금씩 소분해 놓았습니다. 준비가 다 된 그는 마을로 나갔습니다. 홍기를 놓친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당가라고 그러거든요. 무당이라고 소개하고 사랑을 연결해주는 특효한 약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삭은 제가 된 옥수수 속대를 조금 먹는다고 탈이 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자신의 가짜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이성을 처음 만날 때 혀에 살짝 바르고 가면 말에 힘과 설득력이 있어서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고 상품을 선전했습니다. 또한 이 가루를 손바닥에 조금 바르고 좋아하는 이성과 악수를 하면 잘 연결될 거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생겼습니다. 자신감 없던 나이든 총각이 옥수수 속대가루에 힘을 얻어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까지 가는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고객이 찾아왔고 풀이 주고 했던 아가씨도 청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몇 명이 성사됐냐고. 10명이 와서 샀는데 8명을 성공시켰답니다. 그로부터 다 돈을 챙기고 그는 무감가가 아닌 것이 드러나기 전에 다른 일을 찾아서 또 다른 마을로 도망갔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쓴 글은 이제 먼저 아이삭보다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삭하고 아내의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아이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주 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다른 말로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또 나온 아이삭이 케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읽는 글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달라진 아이삭, 그러니까 저와 만났을 때의 상태죠. 그때는 이미 모습입니다. 마당에 키 작은 나무 위로 마구 자란 넝쿨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정리하는 중에 거미줄이 길을 막으면 조심스레 거미줄 한쪽을 잡아 이미 정돈된 다른 쪽 나뭇가지에 걸어놔서 거미집을 보호해 집주인 거미가 계속 잘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나머지 넝쿨을 잘라서 나무가 또 잘 자라도록 합니다. 마당에서 늘 간식 시간이 있습니다. 차를 마시고 빵을 먹습니다. 볕이 좋은 날은 이웃집 고양이나 강아지가 종종 찾아오는데 편안한 미소로 환대합니다. 우유가 반, 물 반 들어가 있는, 그리고 설탕이 넉넉히 들어가서 달달한 차를 바닥에, 그러니까 땅바닥에요, 조금 나눠줍니다. 케나 사람들은 차를 마시기 전에 조상에 대한 예의로 땅바닥에 틀을 조금 다루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입니다. 먹고 있던 마가린을 충분히 바른 빵도 조금씩 떼어 놔줍니다. 빵을 잘 안 먹는 고양이도 아주 조금씩 받아 먹는 걸 보면 따뜻한 그의 마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벌레들이나 큰 쐐기, 송충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그는 다시 살도록 길을 터줍니다.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실링이 잘 돼, 그러니까
방음, 방충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서 틈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늘 살려주니까 제가 하루는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왜 징그러운 벌레를 안 죽이는지 아이삭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언젠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작품인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무서우니까 마당에 가끔 출몰하는 뱀이랑 독충이랑 쐐기 송충이들을 만나면 꼭 죽여달라고 간청을 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어요? 강의가 다 안 끝났는데 벌써 박수를 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시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나만 구원받았다,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뭐 거기서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회심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도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일을 했죠. 그 사람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교적인 그 전통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난 뒤에 상징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면서도 동시에 많은 영적인 그런 의미를 저희들에게 주는 아나니아스를 통해 가지고 그 눈에서 눈꺼풀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시각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유혹이 들어온 다음에 바라봤을 때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는 그래서 시각의 변화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감사하면서 지나다닐 수 있었던 그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에 그 나무의 그 과실을 어느 날 죄가 들어온 뒤에, 유혹을 받은 뒤에 쳐다봤을 때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하는 어떤 욕심이 거기에 들어간 것은 시각의 변화입니다. 이 시각을 바꿔놓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결국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고 참된 영광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오래된 우리의 옛날의 시각을 상징하는 그 꺼풀들은, 비늘 같은 것들은 벗겨지고, 그리고 참 하나님을 본 그러한 경험을 바울이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은 당연히 이런 거야 라고 믿으면서 보게 했던 그 죄의 그 렌즈가 벗겨진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렌즈로 이것이 바뀐 뒤에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주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이 바뀌어서 참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그 전에도 들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깨달음이 있음과 동시에 그 시각으로 동시에 자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사기꾼 그 문가한가라고 하는데 스와힐리어로 그렇게 해서 마치 뭐 이렇게 매직을 쓰면은 뭐가 일이 잘 풀리고 하는데 거기엔 굉장히 그 어두움의 그 영들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기만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데, 그런 삶을 살다가 회심한 뒤에 그 회심한 그 과정을 오늘 김만학 선교사가 나눈 것이 아니라 회심한 뒤에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주셨는데, 그에게 일어난 시각의 변화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된 뒤에 세상이, 여러분들도 다 회심했을 때 그런 경험이 나름대로 다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랬고, 심지어 그 미물, 우리는 징그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지 아내가 아직 회심을 다 못했나, 왜 그게 징그럽게 그렇게 징그럽게 느끼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생명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 아니 진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입니다. 사울이었을 땐 사람들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사람이 안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사람 없이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어 주셔야만 했을 만큼 존귀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 눈에는 왜 안 보이는 것일까요? 그 경험을 했는데 사람이 안 보이고, 참 우리 한국 사회, 제가 들어와서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만 한국에 이 바쁘게 돌아가고 또 이 경쟁 사회, 아이들 우리 조카 아이가 이게 조카 손주인가요? 벌써 몇 년 전인데 우리 조카가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모부, 이제 얘 인생은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네. 4살인데 무슨 어디 유치원을 간대나 어디 가는데 지금부터 레슨 받는 게 많고 배워야 되는 게 많은데 이게 이제 평생 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웃자고 한 얘기였지만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생이 4년밖에 없는 거예요. 5살 때 이제 4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경쟁 사회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만일 그렇다면은 참 그런 하여간 제가 잘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교회 들어오면은 쉼이 있어야 되고, 교회 들어오면은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고, 나를 발견하고 사람이 서로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도 그냥 들어가면은 자기를 안 보이게 하려고 그냥 꽁꽁 이렇게 단장을 하고 자기를 숨기고 가서 그냥 예배만 달랑 드리고서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발가벗고 설 수 있을 만큼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영광스럽고 좋은 일들도 나눠지지만 아프고 수치스러운 것들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울을 수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 그러한 공동체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종말의 징조일 뿐입니다. 하나도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점점 어려워지는 이 마지막 세대에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없는 데가 없죠. 사람 없는 데가 이 천지에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뒤에 사람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저 사람하고 잘 사귀면은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겠지 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시각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음과 생명 없음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정말 사람을 볼 때 육신에 붙어 있는 이 우리의 생명도 너무 존귀한 거고,
그러나 이 너무도 존귀하기에 너무도 귀한 생명인데 죽음으로 육체와 같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알고 영생을 아는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만큼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고 나의 그 시각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보이는 건 보이는 거니까 그러한 보는 것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진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생명은 또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그 아이삭처럼 어떤 생명체에 있는 생명, 자연 환경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람이 보이면서 회복하려고 애를 씀과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환경도, 내 주변에 있는 생명체도. 그래도 저는 모기를 잡습니다.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 걸려서 참 어려운 때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독충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건 제가 잡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놈들은 잡아야 되죠. 그러나 뭐 그 개미를 뭐 잡는다든지 골라서 잡아야죠. 그런데 우리 아이삭은 나쁜 애들까지도 사랑을 해서 쟤는 회심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참 안 죽여요 진짜. 근데 이 친구에게 일어난 그 변화는 분명한 회심이 있고, 지금도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너무 귀한 사람,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면은 제가 이제 아프리카 학도 하고 문화인류학도 가르치면서 조사도 하고 보니까 또 선교학 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서구 분들이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식민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에 엄청난 자원들을 다 가져갔잖아요. 영국의 런던 그 박물관을 갔더니 이분들이 옛날에 그 국가적인 떼강도 들이셨어요. 남의 시체나 무덤에 있는 거를 다 파가지고 피라미드에서 가서 거기 박물관이다 근사하게 해놓고 해서 이집트 사람도 와서 그거 봐야 돼. 돈을 안 내든가. 그래서 아마 양심 때문에 돈을 안 내고 가서 봤는가. 하여간 거기 무덤과 남의 시체들이 아주 그냥 볼거리로 있고 뭐 세계적인 박물관인데, 알고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 그 남의 조상 그거 무덤에서 파간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많은 자원들을 캐가서 구라파가 19세기, 20세기 초에 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즘 우리가 기후 변화를 오늘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20세기 중반부터 서구에서는 이미 기후 변화의 조짐에 대한 리포트가 있었고, 그 과학자들이 많은 논문들을 써서 서구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과학자들에게는 이게 이제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이미 그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식민에서 식민 통치를 하던 나라들이 식민에서 이제 독립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본토인들에게 모든 그 자치권을 넘겨준, 소위 독립이라고 하죠.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독립한 그때인데 1960년대 70년대 그때인데,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직도 힘은 서양에 있었기 때문에 서양 분들이 아프리카라든지 가난한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데 이래라 저래라 이제 간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에 이 개발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또 개발하고 저희 학교에도 저쪽에 대학에 제가 섬기는 아프리카 국제대학에도 개발학과가 있는데 개발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뭐 지역 개발하면서 이 서양 분들이 와서
개발이지만 이 인사이더 내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착취죠. 다 갖다가 갖고 가고 보석 같은 거 이 케냐에도 이 금이 나오는 그 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지금 금이 안 나온대. 다 갖고들 가셔가지고 금이 안 나오고 다이아몬드 뭐 영화도 나오고 남아프리카라든지 서부 아프리카의 그 다이아몬드도 다 이제 캐가고 또 그 광권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없고 다 서구 분들이 지금 이미 그 광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이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노한 거죠. 노한 거는 이제 더 이 자연을 혹사시키고 이거를 착취하면은 이 지구가 무너진다는 걸 이분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대 그 큰 자연님이 아마존강 쪽하고 아프리카에 특히 저희 동네 케냐에 있는 에브데일이라고 하는 거기 그 자연 큰 그 포리스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서 나오는 그 뭐 산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지구가 그나마 이만큼 유지되고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쪽은 잘 모르지만 이제 들은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그 남아메리카 그 브라질 쪽에 브라질뿐만 아니라 그 전체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아마존 거기도 지금 회파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그 리프트 밸리라고 하는 쪽에 이렇게 융기돼서 올라온 큰 그 자연이 있어요. 아프리카가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이거든요. 이 양대의 이 자연 그 환경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도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하게 하고 미국에서도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프리카의 부정부패가 또 이미 가난해진 것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리더십 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가난의 이 대명사인 아프리카가 그대로 아직도 그렇게 그 가난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파괴되는 것, 즉 자연은 숨쉬고 있습니다. 자연이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도 숨을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 이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저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세속의 자연 운동가들 무슨 뭐 그 유엔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어떤 이념을 갖거나 어떤 다른데 어떤 패권주의적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순수하게 생명을 경험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눈을 그 이미 주신 영광의 하늘의 눈을 더 크게 뜨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아주 총체적인 그런 시각을 더 우리가 크게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삭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자기 있는 데서 그렇게 사는 모습 속에서 늘 잔잔한 감동을 받아요. 뭐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가끔 만나고 늘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저희 호르티컬처 조경도 하고 이제 그런 쪽에 일을 하는데 그걸 보면은 이 땅하고 어떤 그런 친근감을 갖고 생명체들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는 장로님의 이 형제가 그래가지고 그 성가대 지휘자인데 음악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음악에 굉장히 그 타고난 그런 재능이 있어가지고 맨날 그 작곡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쓰지 않아요. 그냥 외워. 그 뭐 피아노 치고 그러는데 제 아내도 어느 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그 나이로비의 대형 교회에서 한번 좀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피아노를 치는 분은 이제 음악을 러시아에서 전공하고 와서 피아노를 치는데 케냐 분인데 성가대원들이 성가대 연습하는 거 보면은 테이프를 갖다 뚝 눌러가지고 한 두세 번 들어주면요 3부 4성부가 그냥 나와요. 악보는 읽을 줄 모르고 그냥 듣고 한다고. 굉장한 사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딱 듣고 할 정도로 진짜 그렇게 뭔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그 안에서 조화가 일어나면서 음악에도 조화가 일어나고 또 자연과도 조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아프리카에 오래 있으면서 가난하고 문제 많고 참 거기에 아직도 이제 제가 사역하는 무슬림들 많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선교지도 많고 참 많습니다. 하여간 일할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뭐 오래 살지를 않아서 제가 이제 64세인데 아마 김 목사님하고 동갑이거나 제가 좀 아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좀 선배입니다. 89년도에 나갔으니까 이 한국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잠깐씩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한국의 그 굉장히 좋았던 거, 아마 여기 계속 사신 분들은 아마 그 어떻게 변했는지 느끼시기도 하겠지만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코리아는,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89년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로 제가 그리운 코리아를 찾아보면은 60년대 70년대 거 찾아봐요. 뭐 60년대 70년대 한국 뭐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익숙한데 그런 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가난했지만, 우리가 무언가 없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떤 분들은 뭐 라떼는 하는 꼰대냐 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그럼 꼰대라서가 아니라 기억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살았던 기억이.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정감,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을까? 제가 저희 집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시장, 재래시장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데, 아프리카에서는 한번 어저께 봤으면 인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뭘 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인사를 한 건데, 그래서 몇 번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조금 익숙해져 가지고 그거 주세요 그랬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주시더라고요. 하여간 뭔가 우리는 지금 이 경쟁 사회에서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전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루에 한 사람도 못 만나는, 옆집에, 제 아내는 열심히 옆집에 가서도 그냥 인사를 하면 누군가 그러고, 가서 뭐 이렇게 선물 받은 거 나누면은 그분이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내가 또 뭘 줘야 되지 않나. 우리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러고 인사하고, 여기가 선교지 같아요 어떨 때. 그래서 한국말은 하는데 뭔가 뉘앙스가 다르고, 그래서 교회는 같은 동족이 살고 있는 동네 교회든 해외에 가서 개척을 해서 생긴 교회든, 교회는 하늘의 선교 에이전트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점점 살기 바쁘면서 놓치는 것이 무언가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을 놓치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주는 것이 저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어떤 인권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너무도 존귀하고 너무도, 이게 지금 이슬람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 꾸란의 저 경전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만들자 해서 당신의 그 신성이죠, 그것을 나누어 준 그 대상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도를 하셨나 얘기하신 것처럼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의 능력, 그거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무도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피조물이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 생명이 있어서 중요하지만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람이 돼서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회복되기 위하여 십자가라고는 어마어마한 아주 처참한 수치스러운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의 유일한 우주적인 사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아버지가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내가 보내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거를 바울이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비늘이 떨어지고 난 뒤에 개안된 그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슬람권 선교는 여러분들이 뭐 대충 들으셔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무슬림들은 그 어려서부터 교육을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꾸란에도 1장 114장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게 기도문 하나가 딱 있어요. 1장이 꾸란의 1장이 그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신의 진노 알라라고 하죠. 신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처럼도 마옵시고 저 곁길로 가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그 말이 단어가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처럼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그 아주 그 정도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걸 어려서부터 꼬맹이 때부터 마드라사라고 하는 꾸란 학교에서 배우면서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단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좀 거부 반응이 있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 저희 사역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 보면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 저를 볼 때 안타깝게 보는데 뭐가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거하고 좀 사람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니까 조금씩 접근하다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는 말로 설명하면은 그 편견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성경을 읽으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뭐 박사과정까지 저희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요 저쪽에 알카이다의 멤버로 있었던 그런 무자히딘으로 있었던 그런 형제도 있어요. 오브셰시라고. 이 친구 간증을 들어보면 진짜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꿈에 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데는 예수님이 직접 그냥 꿈에 가셔가지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꿈에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래서 그 자기들 지도자인 이맘에게 가서 물어보면은 그 분명히 저 선지자 무하마드일 거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알아, 본인이 영적으로. 그래서 아닌데 하다가 우연찮게,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연찮게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보게 되고 예수를 거기서 만난 다음에 사람을 꼭 만나요. 하나님이 꼭 사람을 보내줘서 그 지역의 목사님을 만난다든지,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회심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회심을 하면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무슬림들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에 사람이 보이니까, 제 제자 중에 한 형제는 그렇게 무슬림이었다가 회심하고, 이제 회심한 뒤에 제 제자가 됐는데, 그 15년 동안에 이 형제가 사역해서 회심한 무슬림이, 이 친구가 나한테 보여준 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 무슬림 출신인데, 특히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아까 그 친구는 워브셰시고 이 친구는 아누아르인데, 아누아르의 리스트에 의하면 2만 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진짜 얼마나 참 회심을 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돌아온 사람들이, 목숨 걸고 돌아온 사람들이 2만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디오피아에 2번이나 가서 그 시골 그런 데 가서 봤어요. 무슬림 촌인데 거기에 모여서 이들이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 그 사역을 하고 자기들끼리 그걸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회심을 경험한 뒤에 사람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회심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는 사람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역의 건강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보이기 때문에 막 쓰지 않습니다.
막 버리지 않습니다. 뭔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아이삭을 비롯해서 저희가 만난 주변의 사람들은, 저는 이제 한국에 오면 좀 경제적으로 오매 기주고 그러는 게 좀 있지만 저쪽에는 그래도 제가 유지란 말이에요. 동네. 그래 교수라고 내가 저쪽에 그 원장도 제가 한번 7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오래된 이제 선생인데, 그래서 보면은 참 가난한데, 진짜 경제적으로 가난한데, 저를 또 감동시킨 게 뭐냐면은 감사가 많아. 감사가 작은 거에도 감사를 해요. 작은 거에도 감사를 해요. 숨 쉬는 것도 감사를 해요.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현지 말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감사가, 진정한 감사들이 있어요. 감사가 많다는 얘기는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근데 선교를 한다고 막 부름 받아서 막 그냥 기도를 하고 세계를 열방을 주시옵소서. 근데 열방은커녕 한 방도 그냥 못 받으면서 그냥 열방을 주시옵소서 그냥 구방 팔방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질 않아? 왜 이렇게 안 행복한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뭔가 뭐 불만이 많은 거. 감사는 우리는 죄성이 너무 무섭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원하는 걸 다 줘도 믿어주세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임상적으로 분명히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러한 외부적인 물질적인 것과 조건적인 것에 의해서 감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런 렌즈를 끼는 순간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생기면은. 그러나 필요하면은 구하실 수 있겠죠. 필요하니까 저도 구합니다. 그러나 구해진 다음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준비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인간이 좀 그래요. 제가 참 귀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귀한데 또 이 우리 안에 악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뭐가 되면은 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간 다음하고 다르고, 군대에서는 병장 달고 난 뒤하고 달기 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성취된 다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절을 하는지 몰라요. 변질이 아니에요. 변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저 자신의 뭐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래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죄성이 강한 만큼 우리도 노력을 해서 감사한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제가 만난 많은 형제들이, 형제 자매들이 보면은 저처럼 노력을 안 해도 잘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돼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저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통하여 회심을 경험한 이들이 생명의 존귀함을 보게 되며, 이러한 생명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권 선교에 있어서도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봐라. 이슬람 교리 저희 이슬람권 선교학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에서 박사과정까지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 학교에 부임해서 저희가 이제 케냐에 등록된 그 아주 좋은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슬람 무슬림들의 숫자가 아프리카에 너무 많은데 이 교회를 잘 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와서 공부해서 석사만 받아도 저쪽에 서부의 라이베리아라든지 이런 학교 시에라레온 같은데 그런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고 그런 힘든 그런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에 가면은 석사만 받으면 그 전국의 최고 권위자예요. 그쪽에. 그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보내고 하는데,
저희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이슬람의 교리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변증적으로 공부해야죠. 뭐 우리가 저쪽에서 뭐 하고 있는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무슬림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읽은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슬람이 없었으니까 내가 무슬림을 얻기를 원해서 나는 무슬림이 아니지만 내가 무슬림처럼 되었고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처럼 된다는 것이 내가 무슬림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슬림처럼 된다는 뜻이 뭐냐면은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 표현대로 하면은. 그래서 무슬림, 이슬람의 사람, 저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고 사람이 보이는 거고, 이걸 공부하고 그렇구나 숙제를 해가지고 이제 2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요, 무슬림을 어떤 종류의 무슬림을 만나도 자신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종교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나 그 사람이 무슨 뭐 대관 대작이든 고관 대작이든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그 어려운 처지에 있든 어떤 냄새가 나든 어떤 힘든 상황에 있든 어떤 조건 상관없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냥 한 번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그렇지 이게 복음이지 하면서 무슬림들을 바라보고 또 힌두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사람이 보일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뭐 때때로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뭐 모욕받는 일도 있고, 하지만 인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을 얻고자, 그리하여 오늘 바울이 9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나도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이 보인다는 것,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회심을 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시간들이 이렇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을 때 그 마음, 그 시각, 그것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들의 눈이 아직 다 개안이 안 됐다면 더 넓혀주시고, 주님이 보시듯이 생명을 보게 도와주시고, 생명 없는 죽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타까움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시고, 방해되는 그 어떤 것들에 속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의 눈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보고 사람들에게 좀 더 자신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